오늘은 8가지 전치사 시리즈 On Christ,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1일 화요일 오후에 한국의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는 공사 중인 광주 화성 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층에서 38층이 대부분이 붕괴하는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광주 시내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퀘어 종합터미널이 위치한 중심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이었습니다. 90년대에 한국에 많이 발생했던 대형 사고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서 이제 웬만한 건설은 세계에 수출할 정도, 이 지식을 나눌 정도가 되었는데 다시 예전의 비극을 반복하는 듯한 사고였기 때문에 뉴스의 여파가 컸습니다. 기본적인 공정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내다가 붕괴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잘 다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건물의 안정성이 기초 공사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인생의 안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안정은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하는 주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기초, 파운데이션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신앙의 기초는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놓여야 합니다. Building on Christ. 예수님 위에 우리의 기초가 놓여져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큰 맥락에서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오늘 읽은 내용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읽으실 때마다 혹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없습니까? 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구나. 내가 귀신 쫓고 능력 행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구나. 이 말이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무서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과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둘의 운명을 가르는 차이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와디라고 불리우는, 영어로 표현하면 dry valley가 있습니다. 건곡이죠, 건곡. 이 와디는요, 건기에는 그냥 시냇가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통로처럼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도 많이 그냥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가 내려서 갑자기 몰라치면 그냥 순식간에 계곡처럼 올라와서 생명을 위태위태할 정도의 그런 밸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피하지 않으면 침수되어서 빠져 죽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일기예보를 잘 보시면서 다니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시면 우기에는 여행 가이드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스타일로 괜찮아, 뭔 일 있겠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다니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뭔 일 있겠어, 그냥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 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풍파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비가 내렸을 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대상, 어떤 사람들을 의도하고 계신가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무를 봐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삶은 결국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똑같아 보이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물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28절과 29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설교는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프로치예요.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쇼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이전의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1에서 10, 1에서 10까지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잘 지키세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착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인정받습니다. 좋은 종교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정리해보면 613개가 있다고 하죠. 365개의 하지 마라 부정문, 그리고 248개의 해라 긍정문을 합해서 613개가 모세의 오경 안에 정리된다고 합니다. 이 613개를 있는 힘을 다해서 어기지 않으려고 혹은 지키려고 열심히 행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No, nine, niet, bush, none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처음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바꿔 버리십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놀랬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들, 액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행함이 없을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주님의 반응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3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do not know you.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이 안다는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다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야다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나눌 정도의 친밀함, 그런 것이 바로 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고,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친밀하신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한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이야말로 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파운데이션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뭐선 일이고 물으실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It's not religion, but it's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도를 닦거나 마음을 수련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걸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시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남김없이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해야 돼요. J.I. 백화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같은 맥락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는 게 아니라 불에 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 지금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터로 삶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종국적으로 불이 임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 싹 다 타버리고 그나마 남는 것, 금, 은, 보석 같은 것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만 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했던, 열심히 쌓았던 집들은 다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학위 논문들, 사이언스 저널에 냈던 논문들,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커리어, 거기에서 인정받은 것들, 직장에서 받은 프로모션들, 사회로부터 받은 공로상, 이런 것들 다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무너지고 다 타버리고 다 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 3월에 우리 교회 지붕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죠. 미리 발견했기에 다행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불이 났기에 다행이지 월요일 아침에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부 탈 뻔했습니다. 그때 파손된 HVAC 시스템이 여전히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일부분에 그 물류 오더를 했는데 물류 대란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리더십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붕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메인터넌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순간순간 이렇게 댐을 때우는 것으로 끝내서 지붕 전체가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시스템 전체도 좀 봐야 되겠다. 전기 시설도 좀 보는데 기왕이면 솔라 에너지를 넣으면 어떠냐 해서 좀 이게 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버짓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발견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 건물의 곳곳에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카페트를 갈 때도 발견했고 유스 채플에도 EM 채플에도 선교실에도 금이 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파운데이션이 약간 무너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잘 빠져서 드레이닝 시스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물이 그대로 땅 밑으로 스며들면서 흙이 약해지면서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붕 위에 좋은 시스템을 제대로 다 하고 해도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소용없습니다. 다 그냥 깨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운데이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맨해튼 많이 가보셨죠? 뉴욕시를 구성하는 5개의 보로가 있지 않습니까? 맨하탄,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5개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가시면 주로 맨하탄을 가시죠. 관광 요소가 다 거기 있으니까. 지도를 보시면 맨해탄을 구성하는 디스트릭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퍼 맨해탄. 그림이 혹시 있나요? 요것만 올리셨구나. 네, 지도도 있었습니다. 일부 때는. 어퍼 맨해탄은 센트럴 파크 위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할렘이 있고요. 서쪽에는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죠. 그리고 업타운이 있습니다. 업타운은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한 곳.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고 그 어퍼 이스트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미드타운이 있습니다. 맨하탄의 중심부이면서 관광의 하이라이트, 브로드웨이가 있고 타임스퀘어가 있고 코리아타운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타운이 있습니다. 고급 상점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차이나타운, 소호, 첼시, 그리니치 빌리지 등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NYU도 거기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아래 지금 사진에 있는 로어 맨하탄은 이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금융의 본거지죠. 이렇게 맨하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하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천루 고층 빌딩이 몰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고층 빌딩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맨하탄 면적이 59제곱킬로미터 되는 이 섬 같은 땅이 대부분이 편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강한 강도가 높은 편암의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을 높게 쌓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도 이렇게 강력한 파운데이션을 가진 도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우리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사진 한 번만 더 보시면 그건 뭐예요? 센트럴 파크 중심 부분에 고층 빌딩이 많고 그 다음에 로어 맨하탄 쪽에 고층 빌딩이 많은데 중간에는 비어 있어요. 미드타운과 로어 맨하탄 사이는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중간지대 베드락 기반이 지하 속 깊은 골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지반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1906년의 지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강도가 그때는 강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 8.2 정도였다고 합니다. 60초에서 막 2분 정도 막 흔들어대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당시 불 때문이기도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내 전체 3분의 2가 큰 피해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해 디자스터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새벽에 지진이 났을 때 러시안 힐 근처 이렇게 힐이 있는 곳에는 암벽 위에 석조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서 자던 사람들은 곤히 잘 수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만 근처 이 땅을 매립지로 만들어서 지어진 대부분의 이 페리 빌딩 근처 모든 곳에 있는 집들은 그냥 성냥각이 무너지듯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지반이 없었기 때문에. 진동이 계속되던 60초 동안에 거기 살던 사람들은 집이 흔들려서 자던 사람이 집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파운데이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던 경우에 반석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본문 한번 올려주실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숙제를 내셨죠. 한번 질문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디? 두루두루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성령님의 능력이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맞아, 정답.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베드로가 바로 첫 번째 교황이다. 이게 교황을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황의 원조 1대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교황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놀랍게도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형 명사가 쓰였지만 이 반석 위에 사용된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형 페트라라는 명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형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나의 영광, 내가 쌓아놓은 나의 공적들, 고린도전서 아까 봤던 거기에서 다 공적은 works예요. works. 내가 행했던 나의 모든 일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바람에, 비바람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사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당연히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목회, 목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회는 다 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주님, 저 자신에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I'm hopeless.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주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 안에만 참된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 영문이 한글로 번역될 때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찬송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물론 음절이 다르니까 영어를 한글로 바꿀 때 놓치는 미닝이 많은데 이 경우 특별히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문 가사를 한번 올려주시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게 원어는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그라운드는 다 무너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절 가사를 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영어에는, 원어에는요 훨씬 더 분명해요.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의로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달콤한 틀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기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이 찬양 마음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울려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데 있습니다. Resting o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안식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좀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라, 안식에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했던 것처럼 안식이 구원의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붙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Christianity is caught. 내가 하나님 캐치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캐치해 주시는 게 신앙이에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듯이 맘대로 살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셨어요. 믿음이 어느 날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 안에 딱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럼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안식하는 거니까.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무엇인가를 안 하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됩니까? 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운영이 안 되죠. 누군가 일을 해야죠. 근데 내가 하는 그 일이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예요. 그 동기가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귀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반응으로 우러나오는 게 일이에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요약에 있듯이 주를 향한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주의 열심입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나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지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네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로마서 말씀 잘 기억하시죠? 이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열심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한계였음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려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7절 바로 앞에 6절이 뭔지 아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성탄절마다 우리 강리점 대강절 때마다 묵상하는 내용.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지성으로 내가 이 수많은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믿기로 작정해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구원으로 붙잡아 가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믿도록 이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후자라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지적 동의로, 감정적인 항복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항복이나 의지적인 결단은 구원을 얻어 새롭게 출생한 자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인식하는 2차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태어난 아기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가 엄마 품에 있고 그의 젖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 나의 동기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안식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열매인 것이에요. 구원 자체는 간단하게 그냥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텐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애굽의 모든 아들들이 죽을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그냥 가만히 안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윙 하는 소리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는 들렸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무너지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침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이루었을 때 그 시간 자체는 하룻밤에 이루어진 단순한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40년의 시간은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새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광야의 생활처럼 고되고 우리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신과의 싸움, 나의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너무 버거워하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시진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알고 야다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맛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처님은 80세를 사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많은 경전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수만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장수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제자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질문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Strive without ceasing. 부지런히 열심히 도닦어.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이에요. 그때 끝났고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일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주추를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머물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